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샬롬. 오늘은 짧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살펴보신 대로 기드온의 300용사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전쟁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초반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300대 1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원의 차이는 사실 인간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에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려고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상황을 기드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부하
불화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정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부와 불화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몰래 내려갔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군대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 가니까 군사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꿈 이야기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을 넘어뜨렸다는 꿈입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은 동료들의 대답, 즉 해석은 그 떡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자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적군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병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큰 용기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아가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진영을 너희 손에 주셨다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몇 번이나 말씀하신 말씀이지만 믿음과 용기가 없어 군사들에게 자신 있게 외치지 못했는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300명의 군사들에게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성경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드온이 자라나길, 눈뜨길 기다리시고 도와주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양털 뭉치로 어처구니 없는 표징을 구할 때도 용납하시고 모두 대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부하와 함께 내려가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와 함께한 것이 군사 300명만이 아님을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바로 알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저희들에게 성경 곳곳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라고, 구하라고 계속 말하고 계십니다. 예, 그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자그마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99 기도 캠페인은 중보 기도지만 우리를 깨우는 기도 시간입니다. 중보 기도를 하시며 소리를 내어 자신의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일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미디안의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 안에 있는 불신앙의 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니 담대해지고 행동에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 군사들을 공략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하는데 기드온의 전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과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본인이 고안한 작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초 교대 시간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300명의 군사를 세 개로 분산하여 공격하게 하므로 미디안 군사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죽이며 한쪽 방향으로 도망가느라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또 근처 다른 지파에 연락하여 더 많은 인원과 합세하여 도망친 군대를 추적함으로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그냥 아비에셀에 살고 있었던 평범한 농촌 청년이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소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른 채 불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 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솔직히 자신의 믿음 없음을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철저히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의연한 것 같이 서 있지만 마음에 두려움과 불신이 있음을 보시며 섬세하게 인도하시어 그 복잡한 마음을 확신과 용기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도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설교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시고 성령님의 내면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속에 들은 생각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들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달은 생각들을 돌아서는 순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어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행동이고 쑥스러워도 그냥 묵묵히 그것을 해볼 때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작은 순종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도 귀하게 사용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배반의 삶이 다반사인 저희들인데도 끊임없이 찾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사기 패턴은 우리 삶에서 없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
십자가